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훈련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실 목회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그 원인으로는 성도의 신앙을 어린아이 수준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하고 났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회를 수십 년 동안 감당하고 나서 목회자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영위해 가지만 그 심령 속에는 혼란과 갈등과 의문이 남게 됩니다. 물론 자부심을 가진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만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냉정하게 내면적인 갈등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을 겪고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과연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하는 내적인 성찰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목회에는 성공이나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 자체가 목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원래 목회는 무조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 성공이나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는 그 자체로서 가장 보람된 것이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따라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회자의 마음은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설정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회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대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남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모든 것이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승리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준과 목표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나는 직업인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목회를 나름대로 잘 감당했다고 자부하는 경우도 많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감당했는가를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설교하고 돌보고 성장을 위해 애를 썼다면 참된 목회이면 틀림이 없지만 만약에 목회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종교 직업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성도들을 돌보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단지 자기 성취나 성공적인 목회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라는 직분만 중요시했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목회가 아니라면 성도들을 제대로 변화시키기는 몹시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읽히는가입니다. 전문 사역자들은 대개 세상과 별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 성도들과 다른 점이지만은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도들로부터만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목회자는 지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주변의 이웃들이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더라도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목회자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처럼 분주하게 활동을 하지만 과연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차피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목회자는 자칫 목회 현장에 파묻혀서 이웃들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란 단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상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평가는 하늘의 평가입니다. 물론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느냐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물론 대개는 사람의 칭찬이 하나님의 칭찬으로 이어질 때가 많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목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 바쳐놓고도 본질을 몰라서 또는 본질을 오해해서 제대로 인생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을 다해놓고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다면 실패도 그런 실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마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목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목회의 본질과 목적과 방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지 않으면 복잡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기다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모르는 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몇 가지 결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일정한 성과나 감당했던 뚜렷한 직분이 있었다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대개 이런 성과 위주의 평가를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인식은 목회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혼자서 자신의 목회를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많은 경우에 실패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알 것 같다는 반응으로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영적 어린이집과 같은 사역을 힘 빠지게 감당하다가 보면 뭐가 뭔지 분간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무기력하게 변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만은 현상 유지도 벅찬 환경이 현실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회의 목적과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회의 핵심적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목회의 본질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